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5장 1절부터 14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멘. 아직도 여전합니다만은 한동안 또 캄보디아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좀 떠들썩했습니다. 한 청년이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갔다가 납치가 되고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브로커들에 의해서 고수익 해외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젊은 사람들을 유인을 했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입국 후에는 바로 여권을 빼앗고, 그리고 납치해서 감금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이스피싱이나 또는 온라인 도박과 같은 이런 불법 업무에 그렇게 강제 투입을 하는 방법을 써서 같은 공범이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올 한 해 동안 현재 지금까지 여러분, 이와 같은 속임수에 빠져서 캄보디아로 갔던 사람들이 400명에서 500명이 된다고 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많은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에 빠진 거죠. 고수익 취업 일자리, 여기에 유혹에 빠져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얼마나 이 유혹에 취약한지,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따뜻한 사랑 안에서 캄보디아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서 힘있게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가보니 캄보디아는 참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땅은 비옥하고 물도 풍부했습니다.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물이 많은지, 거기에다가 1년에 2기작, 3기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벼농사를 1년에 2번, 3번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세계 사람들은 이 캄보디아를 부를 때 킬링필드라고 부르곤 합니다. 킬링필드, 죽음의 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왜 그렇게 풍요로운 캄보디아 땅, 그 캄보디아를 우리는 킬링필드, 죽음의 땅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아직도 여전히 이 캄보디아는 태국보다도 베트남보다도 못 사는 가난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상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캄보디아 최고의 여행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 앙코르와트에 가도 힌두교의 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불교 사원으로 바뀌어져서 지금은 불교 사원이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죽음의 땅일 뿐만 아니라 가난과 핍절로 쪄들어 있는 그런 죽음의 땅인 동시에 영적인 킬링 필드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땅이다. 온갖 우상단지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의식 구조 자체도 소망이 잃어버린 그런 절망의 땅, 영적인 킬링 필드가 바로 캄보디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캄보디아는 땅이 죽음의 땅이요, 또한 영적으로도 죽음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장신 채플에서 가서 첫 마디 외친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역사는 우상의 역사요, 그리고 우상의 역사였던 캄보디아의 역사는 불행과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가난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캄보디아의 역사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우상의 역사를 예수의 역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캄보디아의 역사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프로젝트에 여러분, 여기 있는 신학생들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고 감장신이 이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가 이렇게 킬링필드가 되고 영적인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이유가 뭘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유혹 때문이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어떤 유혹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버렸기에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세계 유산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그 나라는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말한 거죠. 두 번째로는 폴 포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학살 사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폴 포트. 그가 꿈꾸었던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그래서 농민들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그가 꾸었던 꿈이었고 환상이었고 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민들이 살아간 가장 완벽한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800만의 인구 중에서 200만, 어떤 사람은 300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같은 민족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헛된 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와 같은 허망한 꿈을 안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인류의, 그래서 여러분, 그 킬링필드의 사건을 근대사의 실패 또는 이성의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의 실패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인간의 이성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모든 것이 피폐해집니다. 유혹에 빠지면 거기선 멸망뿐입니다. 파괴뿐입니다. 거긴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을 극복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유혹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도 세 번째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법칙, 유혹 극복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유혹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인류의 역사는 유혹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유혹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부터 시작되어진 이 유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인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탄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했지요. 뱀의 유혹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왜곡을 시켜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녀는 그 약속을, 여러분, 그녀에게 대단한 약속을 하게 되어지지요. 어떤 약속입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유혹에 빠져 하와는 결국은 여러분 사탄의 말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유혹은 또 다른 유혹을 낳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혼자 짓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꼭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즉시로 아담에게로 달려가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공범을 만드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그렇게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극복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보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김의 보장이 되셨고 승리의 보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능히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유혹은 사탄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또 하나의 영은 미혹의 영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으로 유혹하여 인간의 모든 풍부를 다 빼앗아가는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면 모든 하나님의 풍부를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뱀 곧 사탄 마귀가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 속에 있는 탐욕을 건드립니다. 충동질하지요. 사탄이 죄를 지을 생각을 하와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자 하와의 탐욕과 사탄의 유혹이 함께 만나면서 동침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죄가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 죄는 자라나게 되어지고 결국 사망의 열매를 낳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던 그의 물질에 대한 탐욕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탐욕과,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던 탐욕과 사탄의 유혹이 함께 딱 만나서 동침합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죄가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죄는 자라나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사탄 마귀로부터 죄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무엇을 통해 역사하나요? 탐욕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무서운 유혹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내 내면에서부터 온다, 내 안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유혹이 외부의 유혹을 끌어들여서 함께 만나면 그곳에 유혹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외부의 유혹과 만나면 유혹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방치해버리면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 만나서 동침하게 되면 죄가 잉태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반드시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식욕이 있어야 우리는 먹고 살지요.
성욕과 성취욕,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욕망이 선을 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욕망이 선을 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탐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절제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이런 모든 유혹들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며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풍부한 삶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유혹의 역사이고 그 유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유혹의 역사는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이 유혹의 역사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유혹의 역사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온갖 죄성들을 충동질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빠지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혹에 빠지면 유혹은 모든 우리의 풍부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은 서로 헐뜯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인간관계가 갈등이 생겨나며 깨지고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환경이 저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풍부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유혹에 빠지면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과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유혹은 달콤하다는 거예요. 꿀처럼 달콤한 유혹. 하지만 여러분, 그 유혹의 달콤함을 받아먹는 순간 쓰디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쑥같이 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것들이 찌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의 길로 내려갈 것이며 그의 걸음은 스을로 나아간다, 음부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생명은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인생길은 평탄한 길이 난 없어요. 왜 그렇게 험하고 굴곡진 인생길을 살아야 되는지, 왜요? 유혹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삼손은 델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버렸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잘려지게 되고 그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과 같습니다. 도적은 어떻습니까? 도적은 여러분, 이 유혹은 도적과 같아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핍절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유혹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유혹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유혹은 속삭임,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라요. 뭘 조심하라고요? 듣는 걸 조심하라고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유혹하죠?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삭임을 조심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먹어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노. 그 속삭임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속삭이들이 있어요.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유혹의 속삭임인지 아닌지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유혹의 말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될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유혹은 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속삭임을 들었어요. 그 속삭임을 듣고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돼요. 뭘 보죠? 선악과를 봐요. 선악과를 바라보니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이 속삭임에 먼저 빠진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빠져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보암직하지요? 왜 그렇게 먹음직하지요? 왜 그렇게 탐스럽지요? 하와의 발걸음은 선악과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의 손은 선악과를 따봐서 먹기 시작해버렸어요. 완전히 유혹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속삭임과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보는 것마다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인생의 가장 치명적 실수를 범하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은 역사하게 되어지고 보는 것 때문에 유혹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상상하다 보면 그것을 현실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서운 범죄가 여러분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보게 되고 보는 것은 상상하게 되고 상상하다 보면 그것은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고 그 실현은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무서운 범죄가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고 유혹에 빠져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유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나 깨나 유혹에 대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분별하고 또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혹을 극복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피할 것은 피하고 싸울 것은 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혹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두 가지 방법, 죄의 권세에 대하여 싸워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는 여러분 맞짱 뜨는 거예요. 정면 돌파예요. 싸우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피하라. 할렐루야. 피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사용하셔서 날마다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혹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 집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 음녀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죠? 음녀는 피하라. 유혹하는 자들을 피하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피하라고 말합니다. 피하라고 말합니다. 불붙는 청년의 정욕은 이건 여러분 정면 돌파하여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정면 돌파하고 맞짱을 떠서 정면 돌파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피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냈나요? 여러분 겉옷을 버리고 도망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유혹을 사용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36개 주랭랑. 이게 36개 주랭랑이라는 게 뭔가 하고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손자병법에 보면 36개의 병법이 나오는데 그 병법 중에 하나가 주랭랑이에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병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더라? 빨리 현장에서 36개 주랭랑 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술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술자리에서 빨리 떠나는 게 상책 아니겠어요? 도박의 유혹을 이기려면 도박장을 떠나야 되는 줄로 알아요.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려면 여러분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있으면 다 빠져들게 돼 있어요. 세상 친구들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유혹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유혹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혹의 결과를 미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유혹의 결과를 미리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이 유혹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유혹은 달콤하지만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디쓴 인생이 되리라. 칼날과 같은 것이 양날의 칼날과 같은 너를 찌를 것이다. 평탄한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혹에 빠졌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과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 결과를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고수의 취업, 여러분 그 유혹, 그는 얼마나 좋은 것들을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당한 건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유혹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혹의 결과 중에 최고로 두렵고 무서운 결과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닐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는 걸까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의 현실만. 뭘 보지 못해요? 그 유혹을 먹었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눈이 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차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처참한 인생의 결과들이 찾아오게 될지를 미리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라,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7절에도 그런즉 내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말인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래야 유혹에 안 빠진단다. 여러분,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나중에 유혹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12절과 13절이거든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는고. 이거는요, 유혹에 빠진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 유혹에 빠져버린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말하기를 내가 왜 훈계를 싫어했지? 내가 왜 꾸지람을 싫어했지? 하나님 말씀이 꾸짖는 거. 내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왜 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내가 왜 듣지 않았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 없다. 이미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왜 아담을 안 찾아오고 하와에게 찾아왔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그래서 한 방에 무너뜨릴 것 같아서 왔을까요? 여러분, 뱀이 아담을 찾지 않고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순서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요.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와에게 전달을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누가 더 강할까요? 아담이 더 강하지요.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말씀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사탄 마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사탄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유혹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사탄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의 내용에 따라서, 유혹의 상황에 따라서 착착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버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십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그 유혹에 딱딱 맞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딱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유혹을 이기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안다고 우리가 여러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손에 들려질 때 검이 되어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동시에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유혹도 단칼에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역사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유혹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유혹의 역사는 시작되며 계속해서 유혹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유혹을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은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유혹에 넘어진 분들이 계시나요?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유혹의 역사지만 동시에 성경의 역사는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역사는 유혹에 쓰러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때 유혹에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것 때문에 패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에 넘어졌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무너진 우리의 인생, 죄의 유혹에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유혹에 무너진 자들을 다시 세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원하며, 회복 후에는 하나님 다시는 이와 같은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평생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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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양원의 성도들